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여기서 나오는 두 강도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쪽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한쪽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며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강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짜장면을 시키면 뭘 먹죠? 짜장면을 먹죠. 짬뽕을 시키면 짬뽕을 먹고. 제가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아내가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서 같이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내 선택의 결과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디 갔어 저기? 왜 승현 형제가 성진준 선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 진로, 거주, 결혼 등 우리는 선택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메랑의 법칙, 자업자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것들을 심느냐, 지적인 것들을 심느냐, 영적인 것들을 심느냐, 관계적인 것들을 심느냐, 선한 것들을 심느냐, 악한 것들을 심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심어야 하고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나는 영적인 것들을 심었는지 육적인 것들을 심었는지, 내가 심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이제 바라봐야 할 때 나에게는 육적인 것들이 많을까 영적인 것들이 많을까? 사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육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만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앞에 테스트가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두지 않고 육적인 것을 심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회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거의 6일, 5일을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고 친구 만나고 해서 그러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것들을 심지 않고 육적인 것들만 심고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육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육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인 것들로 승화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그 목적이 동기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라면 그것은 육적인 것으로 끝나지만
사업하고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라는 그런 동기로 했다면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들로 승화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주님과 사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이게 참 영적인 것들을 심는 것이 참 힘든 게, 큐티를 이렇게 저희 요즘 목자들 또 저 아는 사람들하고 큐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큐티 적용을 보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 변한 게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뭐 남편한테 좋은 말 해주기, 뭐 아이들한테 화내지 말기, 또 뭐 아내를 더 사랑하기, 아내한테 더 잘해주기. 근데 그게 1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뭐 주님 말씀 더 읽기,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기도 더 하기, 1년 전에도 더 했고 2년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심는 것을 보면 열매가 빨리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화내지 않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심어도 별 표가 안 나는 것이 영적인 것들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영적인 것들, 예배도 영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배했고 지지난주에도 예배했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침례받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침례받은 분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 침례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죄책감에 빠질까봐 제가 그런 것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은 너는 침례받았는데 왜 이러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심은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바로바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낭비라는 게 뭐죠? 낭비는 그냥 해버리고 없어지는 게 낭비인데, 예배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얻고 돌아가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제 예배했던, 오늘 예배했던 우리의 삶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래도 우리는 큐티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아무리 예배를 하고 선한 것들을 심으려고 해도 우리 속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해줘도 통할까 말까인데, 상처 주는 말, 험악한 말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싸울 때마다 너 당신 왜 그때 그 말 했냐, 그 이야기 했냐, 왜 그렇게 행동했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60년 70년을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다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누군가를 해치게 됐다, 누군가를 죽이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인 거예요. 60년 동안 70년 동안 잘 살고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 살인자라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다 묻혀버리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3,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잘못을 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 때문에 살인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협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강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상황에서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분이 하신 모든 일은 옳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그 강도에게는 합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도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강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동의하셔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강도만큼 나도 죄인이다, 이 강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 그래야 복음의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를 보신다면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행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이 강도보다 옳다, 나는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형벌, 지옥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생명의 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과, 그래서 그 감격스러움과 고마움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내가 살아나고 지금 나는 걸어다니고 호흡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개인화 시켜버리면 예수님이 은광이의 복음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은광이의 복음이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복음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세요. 복음은 언어로 또 글로 전달되죠. 말로 전달되죠.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된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어저께 김충일 장로님이라고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던 새생명 비전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 저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교회 개척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근데 그분이 작년 1월 24일 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암이 발견됐고 췌장암인가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권사님 혼자 남으셔서 작년 5월 24일 우리 창립 예배 때 감사패도 전달해드리고, 어저께 집에 신방 가니까 그 장로님 영정사진 바로 앞에 우리 교회 벨리 생명의 교회 뭐 감사패를 딱 하니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제일 잘 보이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못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그 정기 검사를 받으셨는데 유방암 판결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판결 받고 올해 2월인가 3월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방사선 치료까지 지금 받고 계신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어저께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좀 해가서 이제 음식 갖다 드리고 같이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우리가 해간 것 가져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픈 거, 억울한 거, 섭섭한 거, 두려운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들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로마서 100번 읽기 해서 한 달 동안 로마서 100번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싸간 거는 뭐 한 박스 정도 되면 그분이 한 3박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주 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자주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로마서 너무 좋다면서 로마서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주석책 같은 거, 설교집 같은 거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100번 읽고 우리 성도들한테 로마서 100번 읽기 하자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두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던 것들을 미리 예비하게 하셔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어떤 것들은 말씀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다시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고. 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남편만 바라봤는데 남편이 다 해줬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으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타이어가 터지는 거는 옛날에는 남편이 다 해줬는데, 차 배터리 시동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는데 옛날에는 그거 남편이 다 해주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어저께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도전받고 왔어요. 와, 아니 암 걸리신 분들은 보통 얼굴이 이렇게 좀 거무죽죽하고 생명의 빛이 좀 없어요. 근데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왔나 할 정도로 권사님 얼굴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내 머리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흰머리 많아졌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아팠던 권사님은 얼굴이 탱탱해지고 얼굴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로마서를 안 읽어서 그런가? 로마서를 좀 읽으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사람,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은 말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격이에요.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
제가 재준 형제를 만나면 재준 형제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철이 형제를 만나면 성철이 형제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성철이 형제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협형제를 만나면 협형제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왜? 협형제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는데, 인격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냐라는 거죠. 인격이라면. 저는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밥을 사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밥을 사줘요.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밥을 사줘요. 어떤 그런 기대들. 이 사람한테 가면 칭찬받고 격려받아. 그럼 그 사람한테 가요.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 욕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욕을 해줘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면 이 자리가 화면에 뜨는 저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격 대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목사는요,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사람들이 과연 올까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생각,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저기 들에 있는, 이렇게 가는데, 걸어가는데, 누구 이렇게 배웅해 주러 가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배웅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들판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쁘게 펴져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았느냐.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도 이 백합 하나 갖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홀로 어떻게 그렇게, 홀로가 아니고 이렇게 막 펴져 있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꽃을 밟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펴 있는지. 그러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야, 나도 오늘 하나님 예배할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냥 들의 꽃을 통해서,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은광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왁자지껄 해도 그거는 네 기분이 좋은 거지만 나는 네가 있는 데서 최선으로 나를 예배하는 것, 꽃이 활짝 펴 있는 거, 보던 보지 않던 네가 최선으로 그렇게 내 앞에 서 있는 거, 나는 그걸 원한다. 저 인격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권사님이 하나님하고 연애해요. 밀당해요, 밀당.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하나님이 100번 읽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1000번 읽어라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100번 읽는 것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1000번을 왜 읽어요? 그러면서 딱 잘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사님 저 로마서 1000번 읽으려고요. 지금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컨펌해 주시대요. 너도 1000번 읽어라. 그래서 1000번 읽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요,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이것까지 주세요. 어떤 때는 권사님 그러신대요, 예수님한테. 나 과부인데 왜 나한테 헌금하라고 그러냐고 그러신대요. 과부인데 헌금해야 돼요? 주님, 저 못해요? 딱 이렇게 하신데 왜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누군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요, 항상 기쁘고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때는 서운하고요, 어떨 때는 섭섭해야 돼요. 그렇지만 인격으로 만나면 결국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습니까? 예배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까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하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잘못된 기대,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 잘못된 기대가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기대가 생기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같이 누가복음 23장 39절. 아마 제가 막 건너뛰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찾으신데 힘드신 것 같은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문제 속에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이런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서요, 내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장 해결해 주세요. 당장 이걸 바로잡아 주세요. 내 남편 문제, 내 아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물질 문제, 신분 문제, 내 건강 문제,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엄마 아빠를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아, 제대로 된 엄마 아빠 만났으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나쁜 짓 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친구 만났으면 됐는데 그때 그 인간이 나 꼬셔가지고 그때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구나. 사회 시스템을 비난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평하겠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기회밖에 못 주셔서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갑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느냐?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영 형제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거 믿으세요? 대답해도 괜찮은가? 네. 그렇게 나쁜 놈이야? 주영 형제가? 그렇게 진짜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근데 그거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돌아가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가 드렸다라는, 내가 그 원인 제공자라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야 복음으로 삽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내가 원인 제공자야. 네가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 4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심판이요 죽음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인정할 때. 누가복음 23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그럼 왜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행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대 성인이다. 항상 최고의 인간 하면 예수님이 그 그룹 안에 들어가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냥 선한 선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나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나를 믿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치광입니까? 아니면 선한 선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좋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선한 선생 정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헬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개인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래요. 주님, 오늘 낙원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멋있는 모습으로 왕자에 앉아서 지금 계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황인데, 자기랑 똑같은 처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개인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산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그 의식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침례의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네가 이 죽기 바로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사악하고 정말 폭력적이고 나쁜 일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나 혼자 못 간다, 너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그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확신 드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 강도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이 달려있으면서 같이 비참해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행하신 복음은 뭐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을 진짜 만나는 거지, 맨날 내 문제,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비난받고 비방받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내 느낌, 내 행동, 내 업적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 후에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심판 같은 심판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영원한 그 삶의 질을 결정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심판이 또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친구들, 우리 삼열이대의 친구들 집에 삼열이대가 놀면 그 아이들 데리러 가는데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포로렌치에는. 그러니까 문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가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 아들 데리러 간다 해도 문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상대방 부모에게 내가 지금 아이 픽업하러 가니까 정문에 얘기해달라고. 그럼 그 경비가 그 전화를 받으면 제가 얘기만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줘요. 여러분, 천국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천국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이들 할 때 어디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체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돼서 그 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은 것 같았는데요, 교회 나갔는데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쟤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는 쟤보다는 내가 헌금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교회 좀 더 섬긴 것 같은데요, 교회 좀 더 오래 다닌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내가 쟤보다는 더 나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든지,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거든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 너 뭐 믿고 천국에 들어왔니? 그러면 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나 예수님 좀 알아. 나 이 땅에서 예수님 좀 경험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경험했어.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난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초월해요. 세상의 이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만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 이게 복음이에요. 시편 3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죠. 죄 사함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찾아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 여기도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다. 로마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안 했어요.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부름을 입을 그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하세요.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나?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나?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 나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하고 살아가야 할지, 그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하시면서 생활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오늘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